찬미 예수님,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34장 9절입니다. 주님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꼬마들도 압니다. 그러나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걸 알고 깨달은 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을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면 자기 구원에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니까 이를테면 어정쩡한 상태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교회에 불우이웃들이 많습니다. 좋으신 하느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게 바로 불우이웃이며, 행복하지 못하다는 그 자체로 하느님의 이름을 크게 모독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소년의 몸으로 적장 골리앗을 때려 눕히자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골리앗은 아주 거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다윗이 이처럼 백성들 앞에 혜성처럼 등장하자 왕인 사울은 은근히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왕위를 다윗에게 뺏길 것 같은 그 불길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더구나 악령에 시달리던 사울이 드디어는 다윗을 죽이려 하자 몇 번 실패합니다. 죽이려 하는데 다윗은 할 수 없이 망명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숨을 데가 변편찮던 그 다윗은 변장을 하고 적국인 필리스티아로 몰래 잠입을 하는데 이내 들킵니다. 적들은 자기들을 패퇴시킨 장군이잖아요. 다윗이 저절로 굴러 들어온 것을 보고 이때다 해서 처치하려 할 때 다윗은 그야말로 완전히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이때 다윗이 기지를 발휘하여 미친 척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 벽에 뭘 극적거리기도 하고, 왕이 와서 보니까 이 미친놈을 데려다가 사람들이 야단이니까 당장 내보내라고, 이래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다윗은 본래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었고 사울 임금의 사위였습니다. 굉장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체면불고하고 인격이고 다 내던지고 미친 바보 그 짓을 하는 것이에요.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는데 이 시는 바로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 그리고 큰 곤경에서 기적적으로 벗어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벅찬 감동, 그 기쁨이 나온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백성들과 그 기쁨을 나중에 나눕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나 봐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따 또 길게 나올 텐데 제가 자주 드리는 인용해 드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에서 탕자가 이를테면 살찐 송아지를 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상으로 받은 것은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아들도 작은 아들도 보면 탕자도 보면은 사회적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되지만 또 못한 인간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이걸 깨달았어요. 또 루카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타의 동생 마리아도 화류계 여자였을 것입니다. 그 여자도 매장된 그런 그 여자였었는데 사회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떳떳한 시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이걸 알았어요. 이건 또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잘못이 깨닫지 못한 선행보다 낫다는 말을 합니다. 제가 성철 스님 말씀도 여러 번 드렸는데 깨닫지 못하면 산은 아직 산이 아닙니다. 물도 아직 물이 아닙니다. 깨닫고 나서야 산은 산이 되고 물은 물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은총은 아직 은총이 아닙니다. 은총의 맛을 모르게 됩니다. 축복도 아직 축복이 아닙니다. 마치 그림의 떡처럼 아무리 봐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믿어도 깨닫지 못하면 별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았을 때 믿음은 은총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제가 피정집에 있을 때 피학을 한 자매가 휴가 피정을 혼자서 왔는데 얼굴이 몹시 굳어 있었습니다. 여름철 2박 3일의 피정은 첫날에는 그래도 강론도 듣고 성사도 보곤 하지만 둘째 날에는 도시락을 들고 다 산이나 계곡으로 갑니다. 피아골은 정말 산도 좋고 물도 좋아서 여름에는 쉴만 합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 후에 도시락을 나눠드리는데 그 자매가 자기는 그냥 방에서 쉬겠다고 도시락을 안 받는 것입니다. 자기는 혼자 쉬겠대요. 그때 갑자기 불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밖에 나가는데 누군가가 혼자 방에 있다는 것은 저희 담당자가 볼 때는 아주 불편합니다. 저희도 낮에는 좀 쉬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된다면서 억지로 내보냈습니다. 그때 나갈 때
자매가 섭섭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볼 때, 아, 눈빛이 부드럽지 않아서 양심에 마음에 참 큰 그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자매 때문에 마음이 좀 심란했는데 저녁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막 들어오는데 산에 갔다가 자매가 들어오는 것을 볼 때 술도 한 잔 걸치고 얼굴이 볼그작작하니 아주 기분 좋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놓여서 자매님은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하니까 자매가 그때 말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겨서 어디 멀리 도망가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누가 피아골로 가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피아골에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자기는 말하는 것도 귀찮은데 또 말을 자꾸 걸고 그래서 불편했답니다. 그래서 방에서 혼자 쉬고 싶었는데 속상한데 어디 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혼자서 쉬고 싶었는데 나가라 해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억지로 이제 산으로 올라가 계곡에 내려갔는데 그때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자리를 잡고 신을 벗고 양말을 벗고 다리를 물에 담갔다가 바위에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데 바위가 자기한테 말을 하더래요. 정말 잘 왔다고.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산을 보고 나무를 보니까 온 우주가 자기를 보고 있더래요. 하늘도 구름도. 그러면서 그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잘 왔다는 그 사인을 자꾸 보내더랍니다.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여기서 기다리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0.0001초예요. 아주 순간입니다. 그리고 앉아서 펑펑 울었대요. 울고 나니까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자신 있게 집에 돌아갈 수 있다고 이것을 다른 피정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듣는 우리가 모두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춰져 있던 은총이 깨닫게 되자 드러난 것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권력이나 돈을 통해서 얻으려고도 하고 또는 종교를 통해서 얻으려고도 하지만 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복은 거짓 복에 감춰져 있어요. 거짓 복에. 중국에서는 이것을 홍복, 청복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복이란 홍진 속에 붉은 먼지, 그 부귀공명을 말합니다. 당나라 때 서울이 서안인데 비포장도로잖아요. 마차가 한번 지나가면은 붉은 먼지가 막 일어납니다. 이렇게 바람에 먼지처럼 사라지는 복을 홍복이라고 합니다. 홍복. 또 기러기처럼 날아가는 복이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청복은 글자 그대로 맑고 깨끗한 복을 말하는데 이 복은 아무나 누릴 수 없습니다. 부귀공명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나이가 좀 들어야 그 경계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은 고독을 즐길 수 있어요. 욕심이 없이 그냥 굶지 않고 그냥 끼니만 때우면 돼. 이런 사람은 어떤 집착이나 아집이 없이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삶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바람이 분다 해서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우리에게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울고 있어도 지금 여기가 천당이 되는 것이에요. 깨달으면 그렇습니다. 맞아도 아프지 않아요. 울어도 슬프지 않습니다. 세례식 때 사제가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후보자가 신앙을 청합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신앙이 그대에게 무엇을 줍니까? 후보자가 대답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세례로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미 상속받고 있습니다. 이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 관계와도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혹 잘못이 있어도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더 사로잡게 만듭니다. 그런데 자녀가 뭘 잘해서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유산까지 상속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100%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거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공로가 있어서 그분의 자녀로 태어났고 또 그분 나라를 상속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저예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큰 사랑을 아는 분이,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알면 참 좋을 텐데 모르니까 좋은 하느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벅찬 감격이나 뜨거운 감동, 두근거리는 기쁨이 부족합니다. 노트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아주 멋지고 감동적입니다. 신부가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온전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려면 걸치고 있는 걸 다 벗어야 돼. 숨기고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또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느님을 정말 몸으로
우리가 만나고 싶다 하면 우리도 가리고 있는 것을 벗어야 돼. 숨기고 있는 것도 드러내고 그 여자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할 때, 다 내려놓고 다 벗을 때 하느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이쁠까? 여러 가지 자존심도 있어요. 체면도 있고 시기나 질투도 있고 탐욕도 있고 사악한 마음도 있는데 이걸 다 내려놓을 때, 물론 우리가 죽으면은 다 내려놓죠. 죽으면은 완전하게 만나죠, 하느님을. 그런데 살아서 그렇게 비슷하게 좀 할 수 있다면 하느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죠. 어쨌거나 영화 얘기인데, 영화의 첫 장면에서 남자 주인공이 그럽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눈부신 성공을 했다고 자부한다. 한 여자를 미치도록 사랑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아, 그 말이 참 멋졌어요. 한 여자를 지극히 사랑한 것만으로도 눈부신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늙은 아내가 노인성 치매에 걸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남편도 함께 입원해서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몰라봅니다. 남이 남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자신들의 그 러브 스토리를 엮어가지고 늘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 얘기인데도 다른 사람 얘기로 착각하고 있어요. 목재소에서 일하는 노아라는 청년이 17살 아가씨 엘리라는 여자와 너무도 순진한 사랑에 빠집니다. 노아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인생을 관조할 줄 아는 아주 그런 젊은입니다. 가난해도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고 혼자가 되신 아버지와 피트먼의 그 시를 서로 주고받고 낭송할 때는 그 광경 자체가 한 폭의 시요, 그림이고 한낱 망노동자에 불과하지만 향기가 흐릅니다. 이 젊은이한테서는. 그런데 엘리 부모는 노아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둘을 갈라놓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저 멀리 보내죠, 딸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1년 365일 편지를 보내지만 어머니가 중간에 다 감춥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노아는 그동안 군대도 다녀오고 엘리는 또 노아를 편지가 없으니까 모릅니다. 또 엘리를 또 잊지는 못해. 7년 동안. 그러면서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 사랑에 빠지는데 이 남자는 아주 미남에다가 부자여서 엘리 부모가 아주 좋아합니다. 둘이는 그래서 부모의 승낙하에 약혼을 합니다. 엘리는 새 남자인 약혼자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얼마 앞두고 첫사랑의 남자 노아를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편지를 어머니가 다 감췄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자기와 약속을 지키려고 헌 집을 구해서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여자가 원했던 대로 다 수리를 해놨어요. 또 소식은 모르지, 여자에 대해서. 이 여자가 언젠가 자기는 전생에 새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그리우면
호수에 나가서 그 새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움을 달래는데 이런 것이 엘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엘리가 혼란에 빠지자 약혼자가 달려와서 자기랑 살자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약혼자와 부모의 권위를 뿌리치고 첫사랑의 남자인 노아를 선택합니다. 노아가 그래서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눈부신 성공을 했다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가 자기를 선택했듯이 자기도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자기를 못 알아본다 해도 끝까지 이를테면 선택해서 돌봐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와서 그래요. 어머니는 아버지도 몰라보고 우리도 몰라본다고, 그러니 집에 와서 편히 쉬시라고, 어머니는 우리가 돌아가면서 좀 돌봐드리겠다,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그러자 이 영감이 그럽니다. 나는 내 어머니가 내 집이다. 그 말도 멋져요. 내 어머니가 내 집이다. 젊었을 때 엘리가 자기에게 준 그 감동, 부자를 제치고 부모의 권위도 뿌리치고 자기를 선택했잖아요. 또 자신의 삶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줬던 그 여인의 향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선택이 옳았고 또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우리도 하느님을 선택했어요. 이건 너무 잘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듯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항상 우리는 그 하느님을 선택하고 따를 줄 아는, 그러니까 그 노아처럼 벅찬 감동으로 기쁨으로 우리는 정말 눈부신 성공을 했다는 자부심으로 따라가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성경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건데 아시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마르타는 많은 일을 하면서도 점수는 빵점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도 점수는 100점입니다. 여기서 빵점이다, 100점이다라는 말은 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틀린 말도 아닙니다. 또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큰아들은 아주 좋은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 없는데 점수는 빵점이에요. 탕자는 아주 나쁜 아들입니다. 못된 아들인데 보면은 점수가 100점입니다. 또 루카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에서 율법 따라서 잘 살았던 바리사이는 어떻게 보면 점수가 빵점이에요. 의롭다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장녀처럼 죄인 대접을 받던 세리는 100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먼저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러나 다 모르시기도 합니다.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고개 너머에 있습니다. 한 2-3km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오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면 그 베타니아 거기를 거쳐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아주 가끔 들리셨어요. 예수님이. 부모님은 안 계시고 마르타, 마리아, 그 오빠 라자로와 셋이서 살았습니다.
주님이 자기 집을 찾아주셨을 때 마르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음식도 해드리고 싶고 빨래도 해드리고 싶고 솜씨가 있는 여자는 솜씨를 발휘할 때 행복합니다.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전에는 7마귀가 떨어져 나간 마리아 막달레나와 동일 인물로 보기도 했는데 아니라 해도 솜씨는 없는 여자였습니다. 뭘 보고 알죠? 솜씨 있는 여자가 방 안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솜씨 없는 여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해요. 우리 집에 그런 여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두 자매가 있는데 한 자매는 못해요. 그래서 잘하는 자매가 어디 휴가라도 가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루 종일 뭐 부엌에서 뭘 만들기는 하는데 별 뭐 맛도 없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또 음식 솜씨는 없어도 전화를 참 잘 받아요. 저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항상 그 자매를 통해서 하는데. 근데 음식 솜씨 좋은 여자는 전화를 또 못 받아요. 전화만 오면 두려워합니다. 받을 줄을 몰라서. 그러니까 가끔 그 자매가 받을 때는 사람들이 그래요. 뭔 여자가 전화를 저렇게 받느냐고. 이 여자는 주방에 들어가는 게 겁나고 또 다른 여자는 전화 오는 게 겁나고. 그러니까 여자라 해도 재주가 다르고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상황을 보세요. 이거 상황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설교도 많이 하셨고 긴 여행길이었고 안수도 많이 하셨을 때고 사람이 피곤하면은 먹는 것도 귀찮습니다. 말하는 것도 귀찮아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면 지금 마리아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이때 마리아에게만 뭐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말씀이라면 마르타도 들어야 되죠. 제자들도 들어야 합니다. 왜 마리아에게만 하시겠어요? 제 생각엔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는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리아가 주님을 편하게 모시기 위한 어떤 시중드는 어떤 자세이지 개인 강론을 해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곤하다 하면은 옆에서 얼마나 피곤하세요. 박자만 맞춰줘도 피로가 풀립니다. 사실은 그런 거 그렇게 해보셨는지 어째. 네. 피곤할 때 스트레스 주는 여자들도 많아요. 사실. 제가 섬마을 선생할 때 선생한 것은 아시죠? 섬마을 선생할 때 대전교구 교구장이셨던 황민성 주교님이 세례받은 우리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섬학교에 찾아오셨어요. 자동차를 타시는데 비포장도로였어요. 그걸 1시간 타고 오셨지, 또 객선을 배를 타고 오셨지.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아가씨 선생님이 있었어요. 저는 총각 선생이고. 그래서 제 숙지실에서 이렇게 주무셨는데 주교님이 그러셔요. 자기는 그 산 너머 남촌에는 그 노래를 좋아한대요. 그 여선생한테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선생이 아주 또 잘 불러드렸습니다. 그냥 흡족해 하시면서 우리 둘을 가리키며 총각이고 아가씨니까 둘이 결혼하라 이거요. 그러면서 다른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 가톨릭 신학대학장이셨어요. 그분이 주교 되시기 전에. 그리고 명동 주임하다가 이렇게 주교 발령을 받으셨는데 당신이 신학교에 있을 때 선배 교수 신부님이 극장을 그렇게 자주 가셨대요.
너무 자주 가시니까 어떤 때는 형사들이 뒤를 따라가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장 신부님이 물으셨대요. 영화에 보면 그 남자 여자가 뽀뽀도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니까 그 선배 신부님이 눈을 꼭 감는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주셔요. 우리는 몰랐던 이제 에피소드들이죠. 참 재미있게 들었고 잊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때 해주신 말씀이. 근데 아주 오랜 뒤에 몇십 년이 지난 뒤에 그 영화 좋아하셨던 분이 선종환 신부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말씀의 그 영보 수녀의 창설자 신부님이신데 이분이 구약 성경을 번역하셨거든요. 히브리 말, 히람 말, 이 당신이 뜻은 알아. 그런데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구사를 해야 할지 마땅한 단어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관에 가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 로맨스가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냥 극장을 그렇게 자주 가신 거예요. 이 마리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노래도 시키실 수 있어요. 또 가벼운 농담, 야, 뭐 얼굴 이뻐졌다, 시집 가야겠다. 이 가벼운 조크가 또 피로를 풀어줍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은 또 뚱뚱해졌다, 좀 적게 먹어야겠다 이런 말도 있고, 그 농도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은 언니보다 훨씬 이뻤을 것이에요.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웠다면 나가서 언니나 도와주라고 했을 거예요. 지금 아주 마리아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너무 편안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보이죠. 또 마르타도 잘하고 있어요. 둘 다 100점입니다. 둘 다 100점. 그런데 바로 여기서 마르타의 그 결정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이를테면 마르타는 자기식만 알았어요. 자기식의 그 접대로만 생각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 예수님의 편안한 분위기를 어떻게 하죠? 깨뜨리는 거예요. 지금 아늑하고 편안합니다. 예수님 피로가 잘 풀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를 깨뜨림으로써 스트레스를 이제 안겨주는 거예요. 풀려지던 피로가 다시 또 이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알아듣기 쉬우시라고 내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많은 여자분들이 이런 경우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끔 엄마들이 그럽니다. 내가 뭐 너희들에게 밥을 안 내줬냐, 빨래를 안 해줬냐? 근데 자녀가 원하는 것은 밥이 아니고 빨래가 아닙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좀 알고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데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밥을 맛있게 해줘도 빵점짜리 엄마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좌우간 이 대목에서 마르타는 아무리 바쁘다 해도 주님이 그 분위기를 좀 살펴보고 저분이 너무 편하시다 생각하면은 바빠도 참고 혼자 했어야 돼.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르타도 끝까지 100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마리아의 시간입니다. 그러잖아요. 이제 마르타의 시간은 조금이 있다 와요. 이제 음식 다 준비해가지고 밥상이 들어오면 이럴테면은, 이야, 마르타는 솜씨가 좋다. 세상 어딜 가서 먹어도 네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더라. 이럴테면 그 찬사와 칭찬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를 깨뜨림으로 인해서 이 빵점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그 탕자의 그 이야기에서도 그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걸고 넘어집니다. 마르타도 마리아를 걸고 이를테면은 내보내달라, 이게 바쁘니까 나는 이제 혼자만 바쁘다 이거죠. 또
또 바리사이도 보면은 세리를 걸고 넘어집니다. 자기는 세리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요. 완전히 무시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서로 사람이 다를 수 있어요. 게으를 수 있고 부지런할 수도 있고 섬세할 수도 있고 그냥 대충대충 하는 분도 있고, 그러나 남을 걸고 넘어지면은 안 된다라는 거. 예수님이 여기서 그러십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또 공동 번역에 보면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지금 아주 좋은 몫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성경에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역할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다 주님 마음에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한다고 해서 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를 보면은 마리아가 주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그런데 마르타도 거기서 결정적인 실수만 안 했으면 또 솜씨 가지고 사로잡게 돼요. 가만히만 좀 있었으면 됐는데 그 분위기를 깨뜨리는 바람에 나무람을 듣게 되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백날 기도하고 봉사해도 몇 점이 된다고요? 빵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젊어서 그 단식을 많이 한 탓인지 이가 상당히 졸아든 것, 작아진 것 같습니다. 아침은 안 먹어요. 그냥 뭐 노동을 할 때는 이제 빵 하나 먹습니다. 점심에는 한 반 공기 정도 먹고, 저녁에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국수 삶아 먹습니다. 삶아주지도 않아요. 내가 삶아서. 선마을 선생할 때 했던 버릇으로 끓는 물에다 멸치 넣고 국수 넣고 간장 넣고 해가지고 그냥 먹어요. 씻지도 않고. 나는 그게 맛있어요. 그런데 자매들을 보면은 앉았다 하면 뭘 먹습니다. 여자들은. 방금 먹었는데 또 먹어요. 그건 아주 그런 걸 보면 신기해요. 저는 이거 간식을 먹으면 또 밥을 못 먹겠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먹으면 되는데 이것도 먹어보라고 하고 저것도 먹어보라고 하고, 그럼 하도 먹으라고 하니까 그럼 술이나 한 잔 달라고 하면 또 눈꼬리가 올라갑니다. 맨날 또 술이나 드신다고 하면서 핀잔을 주는데, 여자들의 속사정을 남자가 모르듯이 남자의 속사정을 또 여자가 모르죠. 사실은 알면은 100점입니다. 알면 그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우리는 성질도 우리 식대로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100점입니다. 그것으로 찬미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나 내 기준이 남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특히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충실히 하되 남을 쉽게 판단함으로써 어리석인 빵점이 되는 일은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많이 하는데 빵점짜리가 있어요. 말이 많고 시기 질투도 많고 뭘 많이는 해요. 근데 점수는 없습니다. 점수는.
다음 시간에는 탕자와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또 바리사이와 세리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